안녕하세요. 오늘도 에베소서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 예배를 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하면서 더더욱 강조가 되는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인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인류에게 대단한 보호장치가 되는지, 그것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함께 따라오는 것은 성령의 그 위대한 역사. 비록 바울은 보혜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생애와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찬찬히 보여주는 그 놀라운 것들이,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청사진처럼 보여주는 놀라운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집중하셔서, 다른 어떤 유튜브 콘텐츠와 다르게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혹시 들었다가 까먹을지라도 영혼의 만큼은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귀한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냥 죄인인 상태로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수준,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를 만큼의 모든 완전함을, 모든 온전함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의 피를 주셨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힘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 이를 위하여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시고 완전하신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그냥 구원만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만 받도록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받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할 만큼 엄청난 것을 많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여러 가지 것들, 피, 이름, 성령,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주께서 기도하신 바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예수 속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수준은 무천사들보다 더 높고요, 정말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의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한테 계속 가르쳐 주시고자 하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그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이게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이게 것이고 이게 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먼저는 믿어야지 구원함을 얻습니다. 믿어야지 구원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첫 출발점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요거를 지우고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생각과 어떤 나의 결심을 믿는 그것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신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신념과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 신념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 아, 내가 앞으로 술, 담배를 하지 않느니라. 내가 앞으로 책을 하루에 한 달에 한 권씩 읽으리라. 내가 특정한 일은 하지 않으리라. 내가 특정한 일은 하리라 하면서 그것을 굳세게 결심하는 그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신념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의지를 굉장히 굳세게 하는 그것을 신앙생활 혹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믿는다는 그것은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정보와 어떤 내가 하고자 했던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 그러므로 신념과 신앙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돌출될 것이고 그것을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면서 끄집어낼 겁니다. 그러므로 신념과 신앙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보자면 과연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이 믿는 것이라는 것은 보세요. 이거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첫 출발점부터가 아예 다른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셔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줄 때 무엇을 주겠습니까? 어떤 체험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줄까요?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쫙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기로운 일, 놀라운 이적들, 예를 들면 물 위를 걸어 다닌다거나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거나 이런 일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먼저 무엇을 주느냐 하면 먼저 무엇을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입술로서 언어를 통하여서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언어라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 언어를 매개체로 삼아서 말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죠? 그래서 짧은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로고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저의 설교 속에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것을 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여기에다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막 쫙쫙쫙 뻗어나갈 때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첫 출발점이 반드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이제 성령의 큰 역할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조금씩 밝혀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인간에게 주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를 한번 볼까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에 이제 다 들어간 다음에 8명이 들어간 다음에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바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있는 존재들만 살아갔었어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심판,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하는 그것을 노아가 먼저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래 하면서 그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노아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노아의 홍수라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홍수를 먼저 보여주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적이나 기적이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한테 벌벌 기면서 순종하고 복종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노아가 순종하고 복종했던 결과인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약속은 또 그 이후에 누구에게 펼치냐면 아브라함에게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 왜 놀라운가 하면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아브라함은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에 순종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넌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고대 그때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 자기가 알지 못하는 황무지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단어로 말하자면 히브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가다, 과거로부터 이별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모습, 고향 본토 아비를 떠나는 것, 고향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는 것, 그로부터 떠나는 것, 그리고 강을 건너는 그것, 과거로부터 자기를 완전하게 구별하는 것을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따라했던 겁니다. 따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침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침례.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번째 놀라운 점은 그 이후에 또 다른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칩니다. 그죠?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칩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릴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믿음의 씨라는, 믿음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의 씨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내 후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것은 어떤 이적을 보았거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한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 것들로 응답을 해 주신 그것을 내가 경험하였다. 두 번째, 아들을 갖다 바칠 정도로 첫 번째는 이 강을 건너면서 침례를 합니다. 강을 건너면서 히브리를 합니다. 고향 본토 아비지로부터 완전히 떠납니다. 과거로부터 결별을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그 강을 건넌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심지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갖다 바치는 그 일까지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과 복을 내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구나. 나는 이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의 후손들아, 앞으로 계속하여서 나의 후손들아, 너희들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나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확인으로 끝나지 않죠. 이 믿음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라는 것. 등등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 모든 첫 출발점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신념이나 내 생각이 아닌 겁니다. 절대로 사람의 어떤 지식적인 이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조금씩 무엇이 발견됩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무엇이 나와요? 믿는 것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아는 일로서 이제 번져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작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감으로 인해서 차츰 이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성품,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확실해지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성령은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주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에서 이제 점점 아는 일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왜 읽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되고, 전해주려면 무엇을 전해주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된다. 이러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리고 또 그 앞절에 보면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첫 출발점,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은 믿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 자기의 생각 혹은 자기의 지식적인 어떤 이해, 거기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어떤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기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부터 이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를 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것이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것이냐. 그러니까 순서가 역으로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서는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올라가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막 움직입니다. 그렇게 가서 움직여서 이제 발로 간 다음에, 그렇게 보냄을 받은 다음에 이제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믿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믿게 되면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신념을 믿는다는 것이고, 자기 신념대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정보대로, 사람의 정보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진리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진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처음부터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요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 때에는
노아에게 그렇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더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베푸시면서 아브라함이 계속 제일 중요하게는 뭐라고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면서 확실히 이제 아브라함 속에는 믿음의 씨앗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믿음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민족 전체를 통하여서 역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굴절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변개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이 점점점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아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본문이나 어떤 구약 성경 그 자체에는 나오진 않지만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면서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의 핏부림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성령이 내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조금씩 은밀하게 가르쳐 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이고, 아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성령이 조금씩 역사하셨던 부분들이 성령이 조금씩 밝히 보여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축적되어 있는 이 정보, 이런 것들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는 일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밝히 보여주심, 이 성령의 밝히 보여주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근거로 삼느냐? 반드시 자, 성령의 역사는 결국 성령의 역사, 자, 요걸 지워볼게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이 어떤 부분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은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보혜사로서의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를 가르치는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과 그의 모든 생애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보혜사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주하지 않으면서 감동과 감화로 역사하셨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내주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는 일까지 이제 번져 나가는 건데,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근거하여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절대로 말씀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젯밤에 성령이 감동하여서 우리 집사님의 어떤 미래를 나한테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되고 강원도 어디에 가서 땅을 사면 돈의 부자가 될 것이고 그 돈 번 돈으로 어디에 가서 하면 선교 잘 될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령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현대에 와서는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도 반드시 말씀을 근거 삼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누구의 말씀이겠어요? 주 예수께서 일러주신 모든 말씀. 그러므로 이 주 예수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특별히 누가 이 땅에 기록에 남기도록 엄청나게 수고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주 예수를 만났던 자들이기 때문에 주 예수의 침례 받으심, 주 예수의 부활하심을 본 자들이고 주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계시 받은 부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철저히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냐면 철저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를 초월하거나 예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라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온 그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데 구약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인 예수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철저하게 주 예수를 보혜하고 주 예수를 드러내고 주 예수를 뿌리 삼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으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예수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이 이제 일하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끔 해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주 예수의 하신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은 미래를 점치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람에 대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99.99% 의심하거나 불신을 가져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서 주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점치는 분, 예언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분이다. 반드시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성령은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 뜻, 그리고 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것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흔들려 버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침내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이 이 아는 일의 마지막 끝단계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아요. 자, 여러분 중요하게 들어보십시오. 어떤 영감 있는 목사님이 아니면 위대한 사도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계시를 다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비밀, 신비라는 단어를 쓰면서 매우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대한 우리의 어떤 스승이라든가 또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성령의 권위를 얻고 또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챙긴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알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중요한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하구나. 과거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컨텐츠, 어떤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컨텐츠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가
또 위대한 스승이나 위대한 목사들이 그들이 발견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서 그 중요한 이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학파가 뻗어가고 어떤 주의가 뻗어가고 여러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 알게 된 사람, 처음 알게 됐다기보다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게 알게 됐다는 부분들을 우리도 제자로서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지식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사 여러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주위에서 하신 말씀 속에서 정말 그에게 감동되었던 부분들을 자기가 붙잡고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특정한 부분에 매달리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 같은 경우에 여러분 1910년 혹 그 언저리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방언이 나오지만 그 방언에 대한 역사가 꽃피웠던 것들은 1900년도 초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붙잡았던 말씀은 방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방언을 꼭 붙잡고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이 크게 뻗어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그때 영감이 쏟아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서 중요했는데 그 후반에 점점 오면서 그 중요한 컨텐츠가 영감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영감이 컨텐츠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면서 그것이 지식이 되다 보니까 그 후대 사람들은 성령의 영감이 없는 그런 지식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요즘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성경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라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강력한 영감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면 어느덧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설명도 못하게 되고 자기의 삶도 바뀌지 않게 되는 그런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영혼육이 있음과 영혼육 모두가 다 전인격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끝장 부분에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도 영도 몸도 그렇게 변하여질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 영혼육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저는 여기서 성령의 강력한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특정한 사람 속에 영감으로 확 다가와가지고 그 영감으로 다가온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진짜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 혹은 중요한 컨텐츠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배울 때 영감이 없이 배우다 보니까 지식으로 뻗어가 버리고 자기가 알 뿐이지 삶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말보다 사실은 성령의 몰아내심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으로 막 내몰다시피 내 삶이 변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목사로서 이런 부분 해야 되겠다. 장로로서 이런 부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내 몰아내심을 통하여서 마치 주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난 직후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마귀와 한판 붙으시려고 한판 붙으시고 주님이 성령에 내몰려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강력한 권위로 이끄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 의지가 바뀌어지고 내 혼이 바뀌어지고 내 혼이 이제 육체를 이제 막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막 바꾸어 나가는 이게 맞는 것인데 오히려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단어보다 이렇게 성령의 내몰리심이 더 중요하다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뭐예요? 우리가 위대한 스승이나 사도로부터 컨텐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별표 10개를 치고 싶지만 거기서 성령의 영감이 빠져버리면 단순한 지식밖에 되지 않는다. 지식밖에 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근본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마침내 사람에게 들어가는데 그때 성령이 처음 단계에서는 살짝 성령이 그에게 감동 주어서 말씀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먼저 믿는 자가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에게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죄를 완벽하게 말소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면서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처음에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 똑똑똑 두드릴 때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조금씩 밝히 조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도하는 자가 입술에서 뱉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뱉음으로써 그 사람 속에 그것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계속 중첩되었어요. 그죠? 중첩되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가 히브리 하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강을 건너라, 그리고 네 아들을 내게 갖다 바쳐라 하는 이 두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때 믿음의 씨가 아브라함에게 들어갔었고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온 유대 민족을 이끌어가는 큰 믿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건가를 이제 설명을 해 나가시는데 점점 이 과정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 속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는 성령이 살짝 일하시고 성령이 조금 희미하게 밝히 비춰지는 것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믿음이 처음 시작될 때 주어졌던 말씀보다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하고 더 웅장하고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이 이제 마음껏 역사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더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더 밝히 이뤄가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 하나님의 의, 이 의로움이 뭔지를 설명하여 주고 이 의를 정말 궁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진리가 무언가를 소개시켜주는 분이 성령인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경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때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성령이 마음껏 역사한다는 걸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안다 그러면 성령의 영감은 사라져 있는 그에게는 진리가 그 사람 속에 팍팍팍 꽂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첫 단계예요. 구원의 첫 단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처음 시작 단계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믿는 거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시작. 믿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정보, 내 의지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부터 이제 어떻게 나아가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알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아는 일은 뭐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밝히 비추어 주심. 성령의 밝히 비추어 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밝히 비춰주심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경히 보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방언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영의 기도를 막 비밀스러운 하나님께 올리게 된 것은 엄청난 힘인 겁니다. 엄청난 힘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6시간 정도 방언하면 열기가 사라지고 여러분 모든 코로나가 떠나는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이 일하시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밝게 비추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데, 이 성령에 밝혀주시면 철저히 무엇을 근거로 한다? 주 예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삼아서 반드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밝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리려고 하는 그것. 그래서 예수의 그것이 뿌리를 무엇을 통하여서 일하냐? 성경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일을 하고,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거. 또 이걸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의도와 진리를 계속해서 알리시고자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자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속에도 이 성령의 밝혀주심이 크게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뿌리 삼고 무엇을 근거 삼아서 성경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역사하고 마침내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가 넘쳐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밝혀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근거를 삼고 뿌리를 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아는 일에 점점 이제 뻗어갑니다. 그죠? 처음은 믿는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아는 일로 점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진행이 되어 가요. 그러나 또 여기서 보면 이 아는 일에서 여기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믿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는 일까지 넘어와서 하나님을 알게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아도 어떤 데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 100% 다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대로 믿었을 때, 조금의 의심이나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을 때 나중에 다른 특정한 성경 구절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아는 일로 뻗어가는 일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령 받고서 아는 일에 충만히 조금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수준까지 이뤘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한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어떻게 돼요? 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특정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었을 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이 아는 일로 뻗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일과 아는 일들은 계속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겁니다. 마치 한 인격이 태어난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교육을 해주고 또 수양하는 것이 있을 그때에 이제 완전한 인격으로 성숙되게 드러나는 그것처럼 우리에게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 구원의 첫 출발점이긴 하지만
아는 일로 넘어간 이후에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는 그분을 믿는 것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이 되고 서로 보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신비주의를 왜 설명하냐면 성경은 철저하게 신비주의를 배격해요. 신비주의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가 뭘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신비로웠다 할 수 있어요. 꿈에 뭔가가 나타났는데, 또 아니면 방언통변을 해서 어떤 일을 알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그 일이 똑같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놀랍게 여기게 되고 신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그런 놀랍고 신기한 일은 맞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보증이 되지 않고 성령이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의 범주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신비주의를 빼요. 바울은 예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엄청나게 좋은 그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신비로운 겁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적들과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받았던 계시의 말씀들은 전부 신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란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신비 말고 신비주의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비주의라는 부분도. 자, 신비주의는 뭘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결국 이상한 것, 놀라운 것, 우리가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신비 이쪽 부분에 넣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만 강조되는 그런 것들을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비라는 것은 분명히 주 예수에 대한 놀라운 경륜과 주 예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신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비주의라는 부분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신비주의는 뭐냐면 놀랍고 이상한 어떤 기적과 이적에 대한 어떤 체험에만 몰두하는 그것.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이런 것들을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자,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신비와 신비주의가 생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사람은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을 다루는 혼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 그것처럼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 어느 누구가 영이 있습니까? 동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문명을 발전시키고 어떤 무언가를 축적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뛰어난 도덕적 그런 감각도 없습니다. 법률과 철학이 그들에게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부터 사람은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 영으로서 무엇을 가지냐면 어떤 상상력과 예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상력과 예지력을 갖고서 끊임없이 그들이 찾아왔던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왔지만 특별히 그들이 찾아왔다는 것들은 신을 찾아러 왔습니다. 신을. 그것이 어느 세월까지 갔느냐 하면 거의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은 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상상력과 예지를 통하여서 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끝나자마자 그것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인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인문주의.
르네상스가 등장합니다. 르네상스가 등장하면서 사람이 전부구나. 사람이 전부이지 신은 없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발견해 버렸어요. 잘못 발견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신은 없다, 이런 주의로 뻗어갑니다. 이 인문주의 르네상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수고와 노력, 어떤 힘, 파워, 지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갑니다. 왜? 이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신이 없으니 이제 사람이 수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발전의 첫 출발점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있는 상상력, 예지력. 왜? 그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하나님을 온전히 교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죽어버린, 거의 죽어버린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마치 타이어가 바람이 없을 때 쫙 짜부가 되는 그것처럼 그렇게 된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 영은 자기의 아버지, 자기를 지으신 아버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찾음에 따른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그 결과로서 사람들은 이 상상력과 예지력을 발견해서 끊임없이 신을 찾으러 왔다가 마침내 이런 시대가 오니 하나님은 신은 없다라고 되었고, 이 인문주의 르네상스는 뭘 발전시킵니까? 여기서 산업혁명이 생기게 되죠. 엄청난 혁명과 같은 산업이 발달하게 되죠.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식민주의가 발견하죠. 나라를 차지해서 금은 뭐와 기름 뭐 이런 걸 차지하고 사람들 노예를 만들고 이러면서 엄청난 부와 이제 여기에 따른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면서 점점점 사람들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점점 신은 없다고 여겨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메말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에 대한 그 갈구와 그 목마름은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있는 거. 그 계속 있는 부분을 이제 인류가 팍 퍼뜨릴 수 있게 해준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브람, 노아의 하나님을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끊어버린 거예요. 인본주의로 인하여서 이런 르네상스가 발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발달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냐?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의 권력이 커지고 세속의 부와 물질을 찾는 그런 것들이 커져나가고 그러면서 악이 계속해서 흥왕해 나가는 그것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인본주의, 사람에게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끊임없이 이 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신을 찾고 있는, 막연하게 찾고 있는 이때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똑똑똑 두드려줄 때, 그때 확 마음을 열어버리게 되면 진짜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없는 하나님을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신 하나님을 그 전도하는 사람이 그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려 줄 때에 그 사람 속에 확 들어버리는 하나님, 그분을 이제 알게끔 하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발휘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전도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 들어가고 싶어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부분인가, 아까 이 쓰기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사람으로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보세요. 신비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하는 그것에 매달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는 신이라는 것을 찾으려고 상상력과 예지력을 발휘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그 결과로 마침내 나타난 것은 인문주의와 르네상스가 나타났고 신이 없다는 주의로 점점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되었고 이 결과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하면서 세계대전이 생겨버렸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있는 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이 와중 중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첫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비주의는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은 신비롭고 놀라운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정작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정확하게 만나게 해주는 그것이 성령과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속히 그 사람 속에 확 들어가 버림으로써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비주의가 어떤 부분인가를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신비주의가 잘못 뻗어나가서 인문주의와 결합함으로 해서 이런 결과들이 생겨났었는데, 이런 결과들이 생겨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버린 상황에서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신비주의 혹은 타락한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타락하지 않도록, 다른 곁길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말씀을 근거 삼아서 일하시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신비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비에 이르는, 이 신비주의를 넘어서서 참 신비에 이르시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성령과 그의 보내신 아들이 이 신비로 이끌어 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내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요, 하나님이 감추고 역사 속에 숨겨놓았던 그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에 근거한 성령이, 말씀에 근거한 성령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빠져버리면, 또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빠져버리면 신비주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이거는 매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쓴 부분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신비주의가, 신비라는 부분이 첫 출발점이 이렇게 되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신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지경까지 간 부분을 설명해 드렸지만, 이제 믿음 아래서도 이런 신비주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신비주의로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작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인류의 문화가 발달되었고 문명이 4대 문명이 크게 되었고 계속 여기 썼던 것처럼 인류는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끝은 무엇이냐? 인문주의, 르네상스는 결국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인본주의가 계속해서 짙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영이 메마르고 영이 힘든 일들이 생겨왔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월 속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것은 결국 뭐냐? 성령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신비에서 신비주의로 뻗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아까 우리가 썼던 것이 뭡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여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의지를 깨뜨리고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출발점은 반드시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과는 다른 겁니다. 신념은 하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여서 점점 조금씩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령의 비추심이, 성령의 밝히 비추심이 있습니다.
밝히 비추심이 있게 되고, 이 성령이 밝혀 비춰지는 것은 무엇을 밝혀 비춰주시냐? 주 예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밝히 비춰주고, 이 말씀을 밝혀 비춰주면서 누구를 보여주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righteous는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주의는 뭐냐 하면,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신비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비와 신비주의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있냐면 신기하고 놀랍고 어떤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죠? 기적과 이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여러분, 종교 개혁 때, 그때도 그랬지만 또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교회사에 여러 번 살펴보면 성령의 어떤 내적 조명이라는 단어도 쓰긴 하는데, 성령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셨다, 성령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셨다 라고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을 거창하게 일으켰던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성령을 강조했어요. 매우 뜨거웠고, 그들의 공동체는 신앙이 아주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뜨겁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들이 놓쳐버리는 것이 있었어요.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면서 몇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 성령은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교회사의 여러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 말씀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덜어 있고, 그들이 마침내는 나중에 이단으로 흐르거나 하나님을 몰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었어요. 그러니 다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과 겸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철저하게 성령이 밝히 비춰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주 예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신비주의라고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신비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도 말이죠. 신학이라도, 신앙과 신학이 있는데, 신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학문의 단계에 이르러서, 학문의 표현했지. 자, 신학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신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성에 빠져들잖아요. 이성은 무엇을 배격합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배격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성이 영성을 파괴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혹은 성령의 은사조차 없다, 이런 주의를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1세기 때 종료되었다.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다. 왜? 교회사 내에서 성령 하다가 이단으로 타락인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덜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배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이성을 너무 발달시켜가지고 영성 자체를 파괴해버리고 성령의 일하심까지 깨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종교 혹은 학문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 신학교가 이 종교화가 되고 학문화가 되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하버드라든가 프린스턴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처음에는 아주 멋지게 신앙으로 시작하였다가 이것이 점점 발달되어 가면서 이성이 치우쳐져서 영성을 파괴해버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다 무시해버리다 보니까 종교와 학문으로 뻗어나갔던 것들이 교회사 내에서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 신학이라도 이성에 함몰되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신학이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뭘 썼습니까? 첫 번째는 주의 말씀, 주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근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조명, 성령의 밝히 비추심, 성령의 비추심이 밝히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절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비주의라고 말한다고요. 이 두 가지가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학도 이렇게 뻗어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신학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 믿음이 율법으로 번져갑니다. 혹은 양심으로 번져갑니다. 그러면 이건 또다시 뭐가 되냐면 또다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 율법이라는 종교, 율법이라는 종교, 양심이라는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갈라디안주의라고 말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은 말세 반드시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현대교회에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생겨나고 있어요. 이것도 무서운 건데 이것도 신학이 이성에 치우쳐서 영성을 파괴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꺾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종교화가 되고 학문에 치중된 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매우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신앙도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뻗어가 버리고 이제 양심을 계속해서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남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서에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꼬집습니다. 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이성을 발달시키거나 또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들과 이런 두 가지 일들이 결국에는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고 기독교를 학문으로 만들거나 기독교를 양심으로 율법으로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성경을 공부만 한다. 말씀을 읽어요. 콘텐츠는 갖고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비추심과 성령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회개 없고요. 남 정죄하고요. 자기가 아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현대도 있습니다. 그죠? 이성을 발달시킴으로 인해서 영성을 깨뜨리는 그런 것도 여전히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사라진 무엇이든지 간에 사라진 그 무엇, 또 성령이 밝히 비추신 것이 사라진 그 모든 것들은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린 것이 신비주의인 거예요.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바로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 주 예수와 연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속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속에서도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비주의인 것이지 하나님의 신비, 주 예수를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이성으로 강조하거나 율법과 양심에 빠진 모든 것들은 마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수구에 홍수가 났을 때 물이 툭 빠져가지고 다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맴돌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물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또 회전목마처럼 계속 똑같은 자리를 맴돌죠.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양심을 강조하지만 맴돌 뿐이지 진리를 찾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일들이 생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으로, 주 예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주 예수의 말씀을 성령이 강력히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경의 말씀을 영감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고서 머리에 아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으로 막 몰아내듯이 그렇게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렇게
종교화가 되거나 인본주의 철학으로 빠져버리거나 이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빠져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합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어떤 특정한 사람의 미래만을 예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철저히 주 예수의 보혜하심, 주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끔 기억나게끔 하고 주 예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져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비를 말하고 있지만 신비주의로 빠져버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도 신비주의, 이것도 신비주의, 여기에만 뻗은 것도 신비주의, 전부 다 신비주의인 겁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근데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은 철저히 성령의 비춰주심과 함께 성경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마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것을 보증하여 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증하여 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믿음을 보증하여 주는 것, 내 믿는 바를 보증하여 주는 분이 성령인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참 교사가 되고 참 스승이 되어서 계속 이끌어주는 분이 또 누구겠어요? 예, 성령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는 바에 대하여서 참 보증이 되시는 분이 성령이시요, 내가 아는 바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에 대해서 참 교사, 참 스승이 또한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말씀과 함께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왜? 우리에게서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권위를 두면서, 성령의 이해하심의 권위를 두면서 정말 읽어야지. 그러려면 성령의 밝게 비추심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서 1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밝혀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읽었었지만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시면 그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밝히 이르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더 밝히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3장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합니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알기를 원한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정도까지 읽다 보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요한 사도 요한이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구나, 중요한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그 기억나는 부분을 읽어보자면, 이제 요한복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6절 정도가 되겠죠. 14장,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애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자주 계시로 나타나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근거 삼아서 성령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밝히 비춰주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끔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13절을 볼까요?
16장 13절을 보면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13절을 읽어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조금도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듣는 것을 말씀해 주며 듣는 것을 말하시며 우리의 미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장래 일들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성령의 일하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령은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고 고린도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있죠. 우리 그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세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해요. 우리 믿는 바에 대하여서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 성령. 우리 아는 바에 대해서 참 스승이 되어서 제대로 가르쳐준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그 성령은 무엇을 근거 삼아, 무엇을 뿌리 삼아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의 말씀을 뿌리 삼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린 모든 것들은 신비주의가 되어버려서 우리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인문주의로, 인본주의로, 혹은 이런 어떤 종교화되거나 학문으로 뻗어가거나 율법과 양식문으로 만들어갈 뿐인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주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들을 상호 보완시켜 나가야 돼. 어떤 때는 확실하게 믿어버리고 안 믿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멘하면서 믿어버리고, 과거에는 내가 못했던 부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믿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도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믿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밝히 보여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그 성경의 스토리를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말미암아 내가 이제 성장해 나갔습니다. 성장하는 다음에 또 몰랐던 부분들을 만날 때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알게 되었던 어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도를 다른 스승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웠다 할지라도 여기에 내가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강력한 후원하심과 성령의 몰아내심이 없으면은 역시 그것은 지식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진리가 지식으로만 남으면 내가 영혼육 변화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몰아내심을 따라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당신의 뜻을 세우셨고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시는데, 이를 위하여서 주 예수께서 먼저 오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신데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합시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믿게끔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게끔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의 강력한 영감과 성령의 큰 몰아내심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성령의 몰아내심을 따라 성경을 더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나를 뿌리내게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 예수의 말씀을 뿌리내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초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밝히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성령의 계시의 정신, 성령의 그 나를 하나님을 더 알게끔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 혼, 육 모두가 다 성령의 몰아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것에 참 보증이 되시는 성령, 또 우리 아는 것에 참 스승이 되신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내 몰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속에서도 영혼육 모두가 다 변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는 것이나 또 우리 마지막 날 그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성령이 밝히 비춰주심을 따라 이 성경의 말씀에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도 속으로 들어가 흠뻑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